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요,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사랑의 실천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믿음으로 결정하여 그 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합니다. 그 나라는 어떤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고, 또 그것이 그 장소적으로 존재하고 임하기도 합니다. 그 나라는 소망,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을 사랑이라 한다는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면 그 나라는 실상이 되기 때문에 믿음도 완성이 되고 소망도 완성이 돼요.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럼 남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 우리가 믿었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은 상급으로 남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영원하게 존재하고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 소망, 사랑은 분리될 수 없고 항상 함께 이렇게 존재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소망 중에 상급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그냥 되는 대로 또 그냥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소망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고 그 약속에 따르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있기에, 그 나라를 바라보기에 그걸 넉넉하게 이기면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순종한 거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비복렬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것도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또 인내하며 상 주시는 이 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놓였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얻기를 바랍니다. 깜깜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 박사가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나 칠흑같이 깜깜하고 가능성이 없는 곳 같습니다 라고 보고서를 냈는데, 복음의 씨앗은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어 오늘날과 같은 대한민국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시된다면 오늘 반드시 소망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인내하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선수로 발탁된 사람들이요, 딱 발탁되면 모든 거 내려놓고 태능으로 들어가죠. 선수촌 들어가서 그곳에서 과학적인 컨디션과 그리고 운동 신경을 기르게 되죠. 잘 먹고 기초 체력을 키우며 운동을 끊임없이 하죠.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집에 가고 싶고 가족들이 보고 싶고 또 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젊은 청춘들이 그곳에 아주
모든 걸 절제하고 포기하고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나 꿋꿋하게 견디는 것을 보면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내하고 있을까? 보니까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요? 딱 한 가지죠. 금메달만 따기만 하면.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막연한 소망 가운데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합니까?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돈을 벌면 행복해질 거야 라는, 보면 또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막연한 소망이라도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여러분들 달려가는 줄 압니다. 또 요즘에 아이돌 가수들 있죠. 아이돌 가수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까? 군살을 빼야 된다, 허벅지살이 너무 많다, 또 볼살이 너무 쎄, 그러니까 얼굴 운동하고 좀 약간 고치기도 하면서 막 그러면서 아주 근데 그 아이돌 가수들이요, 아주 그 고통 속에서 인내를 하면서 견뎌내요. 근데 왜 그럴까요? 내가 인기만 얻기만 하면, 그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발탁이 되면요, 아마 그렇게 키우니까 아마 그 소망을 두며 인내하면서 거기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먹지도 않고 몸매 관리하며 댄스 훈련과 연기 훈련과 그런 거 하면서 아주 견뎌내죠.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소망이 있어요. 뭔가 이것만 이루기만 하면 이루어지리라. 오늘 그런 세상의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음을 갖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나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보일 줄 믿습니다. 인생이 전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주팔자 운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모든 정해진 건 없어요. 의지적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은 완전히 뒤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물질을 빼앗겼고 기쁨을 빼앗겼고 여러 가지 건강을 빼앗겼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이 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 예차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장사 지내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식하는 그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지금 그 전에는 들을 귀가 없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세어보세요. 2021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달력 한 장 남았어요. 한 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날 이제 앞으로 18일 남았어요. 여러분, 소망 가운데 말씀이 임하면 2022년도에는 새로운 비전과 꿈을, 소망을 바라보며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경계는 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치 경기하는 자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금메달을 바라보기 때문에,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견디는 것처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1등하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처럼 달려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께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약속하고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금방 오는 줄 알았어요. 주님 곧 오신다. 금방 온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곧 오신다. 그리고 극단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곧 오신다. 그리고 소망을 두면서 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인간의 기쁨을 포기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가정을 이루지도 않고 모든 그가 공부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곧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제자들도.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이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성령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 강림할 때 예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에 대한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이 빼앗길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이 말씀은요, 임만을 하신 주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임마누엘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실 겁니다. 자, 그 오실 것에 대한 그 말씀이 유효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예수의 명령하신 그 명령들이 그대로 보증하고 있어요. 이적과 표적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살아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종말론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십니다. 시간적으로 곧 안 오셨기 때문에 안 오실 것이다. 아니요, 주님은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부활체인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살아있는 증거라는 증거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이, 상담사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들, 기도를 통해서 나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뭐 다른 데 볼 거 없어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우리 교회의 일들을 보세요. 여기에 질병이 고침받고 나음받고 그리고 간증하는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세계 가장 유명한 상담사들도 우울증 공황장애 이거 치료 못합니다. 그냥 조금 좋게는 할 수 있어요. 약물로 눌러놓을 수 있어요. 완전한 회복은 안 됩니다.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체계를 사로잡기 때문에 이것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야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우울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있고, 그리고 얻은 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나 이런 치유와 회복과 이적과 표적은요, 그 자체를 위한 건 없어요. 오늘 시간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약속한 것 이룰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적과 표적이 우리 가운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요, 주님이 오시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날 분명히 복음전도 현장에서 또 제자를 삼는 그 현장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임만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고 있죠. 뭐 여러 가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또 열매도 없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저수지에 물이 차면 흘러넘치듯이 어느 날 여기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모든 삶의 현장에도 놀라운 기름 부음의 흘러넘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금식성회를 하고 총진군 기도 합주를 하고 하나하나 채워질 때 어느 날 확 폭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전도 현장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그 전제가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현장 속에 내가 함께 있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봉열린교회가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같이 동참하고 있는 이 현장 속에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임만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시 오리라는 말씀이 속히 오지 않았다고 안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더디 올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 증거들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살아있는 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보증이 나타나고 약속하신 대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분의 말씀이라는 증거이죠. 제가 중국 베이징의 자금성에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저게 자금성이에요. 저게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저 직선으로만 공개됐고 좌우는 공개가 안 됐어요. 근데 잘못 가면 길을 잊어먹는다고 그럽니다. 자객들이 들어와서 길 잊어먹어가지고 잡힌 일이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래서 이 직선 공개된 저 직선만 봤는데도 하루 종일 걸렸어요. 아마 전체를 다 돌아보려면 일주일 걸린답니다. 근데 아직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거나 중국랑 되게 친한 인사가 되면 좀 구경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일반인에게 공개 안 됐습니다. 근데 이걸 가서 보니까 중국 황제의 위엄과 그리고 권위가 그 영화 누렸던 영화를 한 몸에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야, 모든 국가들이 와서 여기서 이 으리으리한 이 궁궐 앞에서 완전히 기가 죽겠구나. 우리나라 경복궁 같은 거는 축에도 못 껴죠. 하나도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을 가서 볼래니 못 보겠더라고. 저거 보고 나서 보니까 뭐 나름대로 무슨 아담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우리가 말이고 그 분위기와 그게 압도당해요. 옛날 같았으면 여기에 그냥 수많은 군사와 신하들이 쫙 사열되어 있는 거 보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근데요, 거기에 보니까 신하들도 못 들어가는 왕의 생활 공간이 있어요. 거기는 딱 어느 선까지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거기 들어갔어요. 제가 관광객으로. 그곳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나눠 먹었어요. 되게 맛있어요. 그 먹으면서 만약에 옛날에 황제가 살아있을 때 내가 여기 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목이 몇 개도 다 달아났겠지. 그러나 지금은 잘 먹고 있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스크림. 그래 먹었어요. 옛날에 왕실이 살아있고 왕의 권위와 권세가 살아있는 시절이었다면 어디를 들어갑니까? 거기를. 근데 왕은 죽었어요. 중국 황제의 권위도 사라졌어요. 우리는 그래서 관광할 수 있고 그곳에서 왕의 침실 앞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왕은 어떻게 지냈을까? 그러면서 아주 왕의 그 침전과 이런 걸 다 돌려봤어요. 왕에 누렸던 영화로움은 권위는 흔적만 있지만 그 권위는 역사 속에서 존재할 뿐입니다. 살아서 나오지는 않아요. 할인그룹의 김은국 회장이라는 분이요, 나폴레옹 모자를 27억에 경매를 받았대요. 그리고 NS 홈쇼핑
거기 본사 에다가 나폴레옹 갤러리를 열고 딱 진열해놨어요. 그래서 모자 하나가 27억이래. 자, 그런데 이거 이제 그 나폴레옹의 모자를 딱 사놓고 이것은 불가능이 없다는 긍정적인 사고와 도전을 정신을 알리고 싶어 나폴레옹 갤러리를 개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27억의 모자 하나가 수천억의 광고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 유물이 마케팅일 뿐, 회사의 가치와 홍보를 나타낼 뿐 그 나폴레옹의 능력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냥 사람의 물건이기 때문에 교훈은 줄 수 있고 그렇구나 할 수 있어도 그 나폴레옹이 살아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어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역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졌을 뿐이에요. 그 왕의 위엄과 유물을 남겨놓을 뿐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믿을만 있다면, 취하고 있다면 2000년 아니라 3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했던 말씀, 400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자가 치료를 많이 해요. 속이 느글거리거나 아프면은 배에다 손을 얹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것 같기도 해, 손에서. 그러면 금세 괜찮아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구룩 내려가요. 또 머리 아프거나 뭐 그럴 때도 자가 치료할 때 있어요. 그리고 안 되면 빨리 약 먹어요. 내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약을 먹어야 될 거구나. 그래서 자가 치료할 때도 많고 약을 먹을 때도 있어요. 약을 먹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방법을 달리한 거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믿음만 있다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믿음만 있다면 지금도 주님의 명령은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주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 지금도 성도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약동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처소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처소를 마련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오게 할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 붙잡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에 내가 너희들을 오게 하겠고 또 너희들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고리타분한 그런 고고학을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약속이 그대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책 속에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 말씀이 현실화돼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책 속에 놔두지 마세요. 이 말씀 책 속에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식 속에 남겨놓지 말고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 이야기하면서 종말 때도 이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옛 이야기로 돌리지 않고 종말 때 노아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아 이야기는 옛날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노아 때와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뿐이다. 마지막 때에 노아 때와 같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얘기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현재적으로 역사합니다. 자, 주님이 나타내신 이적도
믿음만 있다면 현재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하신 명령도 믿음만 있다면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행하신 일도 현재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묻어두는 게 아니라 옛날에 그랬다가 아니라 지금도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무너진 모든 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펴서 읽으십시오. 지금 졸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보세요.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이삭의 하나님이여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오늘도 살아서 여러분 목숨이 붙어있는 육신의 삶 속에 숨이 붙어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났어요. 이삭이 만났어요. 야곱이 만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은 그때 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으로 살아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고 생활이에요. 신앙하고 생활입니다. 가난을 왜 모셔놓고 있고 질병을 왜 여러분들 방치해두고 있냐고요. 영적 전쟁을 통해서 손으로는 즉 나으리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력이야, 이것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100년 묵은 나무도 5분이면 우두둑 무너집니다. 웽 전기톱으로 탁 자르면 우두두두둑 넘어지는 것처럼 오늘 시간 오래된 질병, 대물림대에서 내렸던 질병들, 의학적으로 의사가 안 된다고 했던 모든 질병들도 여러분 믿음만 있다면, 소망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모두 소멸되고 예수 안에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뭐 이건 내과는 안 되고 외과는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비유로 그냥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 있을 때 소원이 뭐였어요? 애굽에서 좀 나왔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애굽에서 제발 좀 구출해 주세요. 광야라도 줬사오니 일단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영적 생활의 비유입니다. 그들은 모르고 했어요. 자, 애굽에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 나왔어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줘요. 그래서 광야의 여정을 버틸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더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행복해. 영적인 비유라고 그랬어요.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 그랬더니 하나님 뭐요? 가나안 땅에다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막 열심히 지었어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지었는데 궁극에는 누구야? 성전의 실상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그냥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은혜 선물이에요. 은혜 받고 여러분들 이제 은혜 받아서 뭐가 행복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은혜 받았죠? 구원 받았죠? 행복합니까? 사실대로 얘기해봐. 사실대로. 영혼은 행복해요. 예, 그런 말에서 맞는 말이에요. 영혼은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어요. 육체는 괴로워. 힘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 써놨어. 나도 그래. 사도 바울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했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만났어요. 영혼은 행복해. 근데 뭐가 있어요? 육체. 자, 우리 읽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써놨는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함께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으로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론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더니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이 서로 싸우네요. 육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육체의 생각 때문에 영의 생각과 충돌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전에는 죄가 죄됨을 못 느꼈어요. 그냥 저질렀어요. 그래도 아무 사람한테 안 걸리면 되고 법에만 안 걸리면 됐어요. 그런데 속 사람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오셨네요. 예전에는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었어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망아지처럼, 야생마처럼. 그런데 어느 날부터 걸리기 시작하네요.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마음에 걸리기 시작해요. 고통스러워요. 마음의 소욕과.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서 처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세상이 다 내 것 같잖아요. 근데 서서히 그 감정은 사라지고 괴로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또 정상입니다. 저한테 고민 많이 상담하는 사람 있어요. 목사님 괴로워 죽겠어요. 이렇게 들어보면 정상이야. 그렇지. 옛자의 성품과 지금 현재 성령의 생각과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충돌, 그 괴로움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해. 죽으면 돼요. 근데 살아있잖아요. 그죠? 지극히 성장하고 하나님이 일하는 과정입니다. 괴롭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도 바울이 괴롭대요. 괴롭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고 내가 드러나는 건 죄밖에 없다 그러고 아주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무슨 강도죄를 했겠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 세계에 있는 옛자의 성품들,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그죠? 여러분 내면 세계에, 가정에 교통을 칩니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미꾸라지, 그 미꾸라지에다가 소금을 치면 파라락 거리는 거 있죠? 그거 생각하니까 그게 또 맞는 말이에요. 미꾸라지 여러분 추어탕 끓일 때 어떻게 해? 뭘 집어넣어요? 소금을 딱 집어넣으면 확 그러다가 그 현상 속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는 줄 믿습니다. 육체는요 죽는 순간까지 늘 자신의 영혼의 사정을 모릅니다. 육체는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 육체는요 상급이 있든지 말든지, 영혼이 어떻든지 말든지 육체는 상관없어요. 그냥 잘 편하고 잘 되고 형통하고 그러면 망고땡. 그랬다고 그러면 만족할 것 같아요? 자, 육체는 어때요?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어때요? 갈증이 나죠. 그 옛날 선조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앉으면 그 다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꿍짝이 맞지. 앉으면, 누우면 종 부리고 싶고 또 말 타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는 거예요. 육체는 편한 것 좋고 영의 사람과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고통스럽죠.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부활체를 통해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소망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 날이 와요. 지금은 어디에 갇혀 있냐면 육체라는 좀 안 좋은, 질이 안 좋은 흙에서 온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우리 영혼. 우리의 집은 어디요? 우리의 영 속사람은 하늘이야. 근데 우리의 땅은 어디야? 우리의 땅은 어디란다?
우리의 육체의 고향은 어디야? 흙. 그래서 흙에 살리라. 그래서 자꾸 누우려고 그래요. 육체는 아유 눕자. 자, 육체는 흙으로 자꾸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영혼은 어떻게 빨리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거죠. 벌떡 일어나라고 그러죠. 이 육체는 싹 소멸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는 부활체가 있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때는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갈등도 없고 평안과 기쁨과 참 즐거움만 있어요. 그때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살아서 부활체를 가지고 가는 나라예요.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들이 이적과 표적과 능력들이에요. 병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불신자들, 이 영적으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땅의 심판이 끝났다는 걸 몰라요. 그냥 호흡이 있으니까 사는 줄 알아.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어떻게 돼요? 안 믿으면 지옥이야. 그리고 지옥의 현상들이 질병과 가난과 고통이 막 연속되는데 그게 정상인 줄 알아? 인생살이가 그런 건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 땅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자, 우리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뭐예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땅에서 끝나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 현상이 나타나요. 천국 현상이 뭐예요? 기쁨이 있고, 또 고통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이거 천국 현상이에요. 비전이 보여요. 그러나 지옥 현상은 뭐예요? 절망이요, 낭망이요, 절대로 소망이 없는, 이게 지옥 현상입니다. 노아의 그 홍수 당시에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마지막 때 이와 같을 거라고 경고하고 있고요,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시대는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는 방주 안에 8명만 구원받았듯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될 것,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며 달려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오직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소망을 가진 자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경주하는 자라, 상급을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는 뭘 말할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경주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오직 달릴지라도 상을 향해 달려간다. 여기서는요, 마라톤 경기를 얘기합니다. 왜 마라톤 경기를 얘기합니까? 마라톤은요,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완주할 때까지 자기가 싸우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면서 저항받을 요소를 막 제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마라톤 운동 경기자가 배낭 미고 뛰는 거 못 봤죠? 예? 잔뜩 짐을 짊어지고 막 뛰지 않지요. 마라톤 선수는 왜? 최대한으로 가볍게, 바지도 긴 바지 안 입어. 뭐 입어요? 반바지, 그리고 딱 반팔, 그리고 막 뛰어. 그리고 마라톤 선수가 배 나온 사람 못 봤어. 다 날씬해. 다 공기 저항 줄이려고 다 날씬해. 그럼 막 달려요. 키 큰 사람보다 약간 작은 사람이 괜찮다고 달려가요. 자, 그 모든 것을 절제하여 몸을 가볍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저 경기하는 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절제하고 인내하고 내려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제가요,
임종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집례를 하다 보니까 임종한다 그러면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숨을 이러다 쉬어. 아이고 살아 계신가 봐요. 아니요, 돌아가셨어요. 등을 딱 만져보면 이게 내려앉아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변을 딱 배출하고 돌아가세요.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 다 그 자리에 있을 거죠. 저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날이 올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다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을 터인데, 이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한 나라에 들어간 분도 있고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분도 있을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어떤 사람은 영원한 길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부르와 나라소 사건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어떤 것을 소유했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것으로 극명하게 차이 났지만 죽어서도 극명하게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알았느냐 아니었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가 있고 고통이냐 아니면 상급이냐, 이것이 분명하게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을 어디다 소망을 둬야 될지요? 이 세상의 성공입니까? 물질을 많이 얻는 것입니까?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육체의 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내가 재밌는 사실을 배웠어. 가르치려 드니까 잘 들어요. 들으면 또 시시할 수도 있어. 돈 되게 많은 사람도 요만큼 먹고, 가난한 사람도 요만큼 먹고, 부유한 사람도 나이 들면 혈압약 먹고, 가난한 사람도 먹어.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그 사람들은 맨날 고기만 먹지 못해요. 그렇죠? 똑같이 먹어요. 어차피 도토리 기적입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은 저 영원한 나라에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래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나도 부활이 없으면 저도 다른 데가 있습니다. 부활이 있고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자유인이 되죠. 왜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육체가 기쁜 것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가 나의 생명을, 태중의 아이를 출산하는 거 보고 생명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기쁨이 뭐냐면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육체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육체가 기쁨이라고 여겼던 것을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자녀도 있고 손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녀들에게 건강해라, 좋은 데 취직해야 된다, 내가 기도로 확 밀을 테니까 너 취직하거라, 좋은 데 취직하거라, 성공하거라, 그걸 목표로 주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그런 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목적이 뭐야? 세상의 육체적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따라온다니까. 하나님 앞에만 올바로 서면 물질,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저축하고 아끼고 막 그래가지고 보는 시대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시대입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내가 가르쳐줄게. 또 한 수.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아까 중요한 거 배웠죠? 부자도 조금 먹고 가난하다도 조금 먹는 게 같아요. 요즘에 돈 버는 방법은요, 가서 돈이 흐르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돼요. 근데 그걸 알아야지. 그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돈이 흐르는 자리가 있어. 그리고 살짝 컨닝을 하세요. 어딜 컨닝하냐면 부의 설계도가 있어. 부의 설계도. 따라해보세요. 부의 설계도. 물질의 경로. 요 두 가지만 딱 보고서 지키고 있으면 돼. 옛날에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놀부와 흥부 이야기. 흥부 좋은 사람, 놀부 나쁜 놈. 또 개미 성실한 사람, 배짱이 아주 게으른 사람. 바뀌었어요. 배짱이처럼 빨리 벤처기업 해가지고 가서 하웨이 가서 놀아야지 무슨, 응? 요즘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두 가지 잘 붙잡으면 돼요. 이거 농담이라고 여기지만 농담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니까. 젊은이들이 요즘에 다들 주식과 코인에 관심 많아. 다 요즘엔 그냥 애나 어른이나 죄다가 주식한 데 돼. 주식도 끝났어. 끝났다고 시대가. 이제는 어디에 있냐, 요걸 보셔야 돼. 이게 안 보여. 지난주에 금요 심야기도에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싹 보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그날 기름 부었어. 그날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어요. 금요일날 이제 보일 거야. 부의 경로 쫙, 그 다음에 부의 설계도 쫙.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야. 중요한 거 배웠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별거 아닌 거야. 그러나 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는 것은 육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흐름에 탁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과연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이심을 바라봅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광야에서 지낸 것을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제 진짜 여러분들 보화가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자들에게 고통과 고난이 와요. 근데 그게 보화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막 고난당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먼저 우선순위가 여기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뭘 이루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 먼저 순종하세요. 순서가 그럽니다. 이거 주시면 순종할게요. 아니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움직이세요. 이제는 홍해바다를 육지를 보고 건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비복림교회 세대 광야를 지냈잖아요. 콸콸콸 흐르는 요단강 물을 먼저 믿음으로 탁 디딜 때 요단강 물이 멈추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채찍을 맞고 얻어맞고 막 채찍에 맞. 여러분 채찍에 맞은다는 것은 사람 취급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짐승 취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내고 쫓아내고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고난을 당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전했단 말이에요. 왜 이런 고난과 수모가 있습니까? 아니요, 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왕된 권세를 받았기에 왕되는 과정에 20년 동안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옛날에 육신의 소욕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던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교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뭐라고 그랬어요?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했다.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진 기쁨이 실상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뭔가 여러분 도약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게 비결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부름에, 그리스도 안에 부름의 상을 향하여 그 일을 날마다 간호로 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쉬지 않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멈춰서면 죽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대적 원수마귀는요, 잠시도 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예수 믿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계속 이간하고 회방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게 해요. 에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그런 마음 들지요. 예수 믿었는데 왜 어쩐 이런 일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다른 누구는 복도 많이 받는데 왜 나는 복이 없을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요? 그런 원망의 마음소리 싹 들어옵니까? 또 우리가 영혼을 구령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전도 대상자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런 만큼 안 들을 거예요. 그런 거 딱 2배만큼, 3배만큼 안 들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를 봐야지. 내가 옛날에 그랬지. 목사님 속도 썩이고 나의 양육자를 속을 썩이고 그랬지. 그렇게 봐야지. 저건 안 돼.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상담 많이 받아요. 쟤는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예, 쟤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내가 볼 땐 네가 안 된다. 자, 원수마귀는 뭐예요? 끝까지 그 맡겨진 영혼을 여러분들 쟤는 안 되라고 선언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깐죽대면서 말 안 듣고 이쪽으로 가라면 저쪽으로 가고 청격으로 돼요. 저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고. 그거 누가 했던 거예요? 그거 옛날에 내가 꼭 했던 건데 그분은 3배가 확장돼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그랬지. 그래서 회개해야지. 쟤는 안 돼요. 근데 너는 되니?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 빼질거려도 쟤는 안 돼. 포기하지 마시고 쟤도 됩니다. 아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원수마귀가 소망을.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가야 돼요? 소망이 있잖아요.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세요. 나중에 그가 돌아왔을 때, 그가 세워졌을 때 그 전리품들을 취할 것 소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성령 받아 죄사함 받아 성령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죠?
자, 죄사함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성도라고 합니다.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고, 여러분 성도예요? 아, 목사님 이제 어떻게 성도예요? 저도 성도예요. 왜? 구원받고 성령 받았으니까. 하는 일이 좀 다른 거지, 직분이 다른 거지. 저도 성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성도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영적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모르면 휩쓸려서 분위기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연어와 같이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연어가 어떻죠? 연어가 어때요? 자, 자기 고향을 향해서 대해에서 놀다가 자기 고향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죠. 오는 과정에서 어때요? 가파른 물줄기도 만나요. 막 차고 올라가요. 점프도 뛰어서요. 근데 옆에 곰들이 또 지키고 있다가 그거 잡아먹으려고 해요. 또 피해야 돼. 그래서 아주 그 상류의 고향 땅에 올라올 때쯤 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막 이런 지느러미 같은 거 다 닳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올라오죠. 자, 올라와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새끼 생명을 나누고 죽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고향이 어디래요? 어디래요? 우리 고향 지붕이요? 어디요? 우리 고향이 하늘이죠.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에덴이에요. 그죠?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맞죠? 하늘나라 에덴이에요. 연결하세요. 에덴 동산 가야 돼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에덴 회복해야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다음 가는 길이 험난하지, 순탄하지 않아요. 어둠의 권세가 계속 방해합니다. 결국에는 그곳을 향하여 소망을 바라보면서 가는 자마저 완주할 수가 있답니다. 하늘을 향해서 치고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나라 가야 합니다. 나로 인해.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연어가 생명을 낳고 죽듯이 우리는 제자를 삼아야 되고 전도를 해서 생명을 나눠 죽고 가야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자가 나와야 됩니다. 또 다른 생명을 낳아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이 말씀은 그냥 심심해서 써 있는 말씀이 아니야. 한 번도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못 봤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이거를 한 번도 롤모델을 못 보니까 그냥 신앙생활은 인내하는 거고 극기하는 거고, 그냥 신앙은 신앙이고 딸은 하나 주님을 위해서 힘써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지나. 그러면 주변에 못 봤으면은 내가 그 롤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소망을 보고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소망의 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그 고지를 향하여 가고, 십자가의 형벌의 고지를 향하여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두 강도가 옆에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선포합니다. 오늘 밤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최후 순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생명을 나눠주는 걸 했어요. 전도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 바로 내가 가진 생명을, 예수 생명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이 모든 것을 도와여 주시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천만학적 재정을 하나님 나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 선한 도구에 그 물꼬리 열렸으니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그런 선한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은사적으로 임하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참 비전을 가지세요. 하나님, 물권의 경로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세우는 부의 설계도를 보게 하소서.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누가 어떻게 생각으로 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쫙 아이디어 주면 그때 확 일어서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천문학적 재정이 오는 거지. 그냥 저축해갖고 아껴갖고 이거 안 돼, 지출 뭐 이래가지고는 뭐 할 수 없어요. 어느 세월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권에 흐르는 통로에 딱 서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최후의 일이 주님의 생명을 주셨고 성도의 인생은 전도입니다. 생명을 전하려고 하면 피투성이가 안 될 수 없어요. 주님이 피투성이가 되었고 주님의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한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